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이 시간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비가 또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운동도 못하고 걷는 거 특별히 못해서 이제 비가 오다 좀 그치는 사이에 이렇게 산보를 나갔습니다. 조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창 이 지구의 저 끝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논들 옆에 농로가 있는데 이게 쭉 공원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농로 쪽으로 이렇게 걷기를 했어요. 걷다가 보니까 그곳에 이 농로 옆으로 이렇게 조그만 뭐 한 이 정도 제일 넓은 데가 이 정도 될까요? 한 이 정도 되는 이 넓이의 이 땅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도로 옆인데 거기를 누가 했는지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콩을 심어서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망도 쳐놓고 그랬어요. 상당히 애를 썼더만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콩나무는 거의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시들시들한 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콩 깍지 이런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마침 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쓰이면서 유심히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 좁은 땅인데 그 땅을 또 막 경작하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씨를 심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자라기도 했어요. 심은 작물이. 그런데 그보다 더 잡초가 다 그냥 막 우거져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서 심은 그 작물이 거의 열매가 없는 깍지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이 또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바로 비유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결과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심은 사람은 뭐 그냥 생계를 위해서 심은 건 아니죠. 아마 여가를 또 그런 거 하면서 좀 보내는 그런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땅을 파는 수고하고 또 이렇게 씨를 심는 수고도 하고 또 막 갔다가 그거 이제 아마 사람이 손대지 말라고 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등에 칠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것도 치고 이런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것들이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허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는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여가를 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그것을 빈 땅을 경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픈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작은 땅,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대부분 뭐 대지주 아니면 조그만 땅덩어리들을 가지고 농사짓고 그 농사지은 거 가지고 온 가족의 생계와 생존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땅을 넓혀 보려고 막 애를 쓰고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도
보면 그의 씨 뿌리는 수고통에서 얻는 그런 소출, 그 작물의 소출, 이것이 그와 그의 가족의 생계와 생존까지도 좌우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를 씨 뿌리는 이 농부가 바로 자기가 씨 뿌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런 상황처럼, 이것이 자라긴 자랐는데, 씨가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긴 자랐는데 도리어 잡초들이 와 우거져 가지고 이게 바라는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하면 이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얼마나 또 이제 생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농사 그래도 잘 되던 그런 해도 우리 대부분 그 보릿고개 겪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 땅에서 나는 거 농사해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상황 속에는 우리는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가난하고, 그래서 사실은 풍성하지 못해 보릿고개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팔레스타인의,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이 지금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또 이제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의도가, 씨가 뿌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 그냥 심심해서 뿌리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집안에 곡식이 남아 돌아 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바라는 결실, 풍성한 소출을 원하면서 씨를 뿌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맺혀지지 않는 이런 상황은 그 농부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라 천국은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나오죠. 그건 가라지와 관계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하시고 계시니까 이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자기 백성들에게 뿌리시는 이것을 이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씨를 뿌리시는 의도는 이 씨가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과연 말씀의 씨를 받는데, 하나님이 뿌리는 씨를, 주님이 뿌리는 씨를 받는데 그 씨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결실하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하는 그런 씨, 그리고 그 씨를 받아들인 밭, 이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곧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냥 심겨지지 않는 상태로 있어서
사람에게, 마태복음은 그 내용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에게 밟히기도 하고, 그리고 새가 와서 그것을 주워 먹어버린다. 그런데 그 새는 곧 사단 마귀가, 악한 자가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자네,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도 보면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것 말고 그 다음에 밭에 흙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바위에 돌밭에 있는 흙이 이렇게 살짝 덮여 있는 그런 땅에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나다가 흙이 깊지 않으니까 밑에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나니까 이게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다. 그러니 죽어버렸으니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와 내용 속에 담았던 게, 즉 해를 통해서 비유하신 게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 실족하는 자, 믿음을 저버리는 자, 주님을 떠나가는 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이것이 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씨가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밭의 유형이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주님께서 이제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 가시떨기가 이렇게 많이, 떨기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막 많이 수북하게 자라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가시가 많이 이미 나 있는데 거기다 뿌렸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농부가 그 가시가 이렇게 많이 나 있는 상황이면 거기다 뿌리면 당연히 뭐 이게 열매 맺지 못할 거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리석게 뿌리겠어요? 낭비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밭인데, 밭에 보면 사실 농사가 병충해 뭐 이런 여러 것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보니까 잡초하고의 싸움이더라고요. 보니까 잡초는 심지 않아도 어디서 날라와서 심겨지기도 하고, 또 이미 났던 그런 잡초가 이제 씨가 또 떨어져 가지고 그게 또 막 수백 개 막 이렇게씩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씨가 묻혀 있단 말이에요, 땅에. 그래가지고 조금씩 났을 수 있지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조금 났거나 아니면 거의 나지 않고 그냥 이 잡초 씨들이, 가시떨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잡초 말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잡초들, 이런 것들이 밑에 이제 씨가 많이 있는데 거기 위에 이제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가시떨기인지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시들이 많이 막 얼마나 또 이게 빨리 자랍니까? 이 작물에 비해서 이런 잡초는 진짜 빨리 자라고 억세고, 그리고 이제 뿌리를 또 얼마나 이렇게 내리는지, 여러 풀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뭐 강아지 풀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는 뿔인데, 이걸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도 제가 좀 해봤는데,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 조금 자란 것들은 이게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호미로 땅을 몇 번씩 파고 막 이래가지고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성장력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서 확 자란다. 그러니까 이 작물도 심겨져서 이 뿌린 씨가 심겨져서 이것도 자라지만 이 잡초들이 너무 더 빨리 자라고 더 강하니까 마침내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기운이 막혀 이러거든요. 말씀이 증거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자라기까지도 했는데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광합성 작용이 잘 되고 또 수분과 영양분이 막 가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비유 가운데 주님이 하신 비유의 세 번째 밭의 형태가 뭐냐 그럴 때 잡초가 즉 가라지들이 많이 나서 이것들을 씨를 이게 좋은 씨가 심겨지고 이 씨가 싹이 나서 자라기까지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게 기운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또 기운에 막아서 사실은 죽게도 만드는 이런 일도 시들어 그냥 죽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밭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자라는 그래서 작물의 결실을 방해하고 기운을 막아서 심지어 그 말씀에 싹들이 죽게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해석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잡초, 가시떨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또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럴 때 오늘 주님은 크게 두 가지, 우리의 복음서에는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가지를 덧붙이기도 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또 다른 복음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그 다음에 일락. 이게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이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꽉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첫째는 여러분 염려 없는 거 없잖아요. 또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데 그것이 확 자라가지고 그래서 심령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싹을 기운을 죽여버리고 지금 말씀의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주님이 그래서 염려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의 유혹. 이게 이제 돈, 그냥 쉽게 돈 생각하면 돼요. 돈, 부. 이제 이거 유혹, 이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제 그런 거. 그걸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 이런 거 지금 말하는 건데 주님이 그거보다도 사실은 먼저 뭐예요? 세상의 염려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생의 염려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생의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거 없잖아요. 염려 없는 사람 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이 염려가 어때요? 강하게 강한 세력으로 자라가지고 이 말씀을 막아버린다. 못 자라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뭐 염려 안 하고 살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염려는 특별히 원문상으로 보면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 분열을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염려는 사실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스키조프리니아라고 하는 그 조금 복잡한 용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해요. 성경에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나뉜다고 하는 말 조금 심한 표현을 하면 정신분열. 이게 조금 다른 말하면 좀 미쳤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게 염려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그냥 세상에 염려, 자식 염려도 되고, 또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도 되고, 직장에 때문에 염려도 되고, 자녀 교육 때문에 염려도 되고, 또 결혼 때문에도 염려도 되고, 뭐 빚 때문에 염려도 되고, 염려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최대의 적과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데서 뭐가 와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염려가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말씀의 싹을 죽인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는 내가 무슨 염려하려고 합니까? 그냥 염려가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맨 처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유행시킨 표현이 됐는데요. 종달새가 우리 머리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종달새는 염려를 비유해서 한 표현이거든요. 염려가 종달새가 막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냥 싹,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싹 스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치 종달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손을 대가지고 한번 탁 치고 가라 하고 이렇게 쫓는 이런 행동을 한번 하면 이게 종달새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게 둥지를 틀고 딱 앉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이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염려를 주님은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아무것도라는 말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모든 일과 처음에 아무것도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 생각할 때도 건강에서 우리가 건강 생각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내 건강 하나 앞에서 잘 지켜나가야 되고. 근데 건강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이거 암이 아닌가? 와, 이것도 막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 아픈 것 때문에 건강의 문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염려되는 일을 아뢰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될 때마다 그 염려가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순간순간이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기도로 바꾸고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내 안에 딱 마음에 둥지를 틀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재생산해내고 자꾸 염려가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이 들어오면 그걸 처음에 딱 끊어내지 않으면 염려가 아니어도 어떤 부정적인 누가 미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미운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면 그거 얼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또 막 이렇게 미운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때요? 우리 생각 속에 자리를 꽉 잡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말씀이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것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우리 안에 뿌리를 딱 내리고 딱 하면 우리의 마음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리고 한 온전한 마음, 이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나눈다, 분열시킨다 해서 이게 정신분열증과 같은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나뉜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그것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염려를 이겨나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일단 사실은 이제 들어왔어도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힘있게 여러분 심령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느냐? 오늘 열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즉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삶에서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것,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까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기쁨이랄지 뭐 사랑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데,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없다는 뭐예요? 염려가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가 자리를 꽉 내리면, 뿌리를 내리면 이것이 도리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그냥 숨막히게 해버려요. 그래 역설적이지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염려를 늘 이렇게 기도로 바꾸고 그러면서 또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염려들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가르치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 염려 이런 생각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으로 염려를 우리가 물리쳐 나가는.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염려가 하지만 도리어 염려를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고 염려를 이겨나가는 길도 뭐냐면 역으로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이걸 기울이지 않고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기다가 뭐예요? 다른 거, 돌 같은 거 이런 걸 쭉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차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가죠. 조금 비유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염려가 이렇게 마음을 마치 그릇처럼 생각한다면 염려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 염려도 저 염려도 자꾸 이렇게 할 때 그 염려를 우리가 이기는 길이 뭐냐, 이 염려를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는 게 뭐냐 그럴 때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23절에 이제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실하는 내용과 연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랬는데요.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지금 앉아가지고 우리 육신의 귀에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듣는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앞부분의 내용에 듣기는 들어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안 듣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인, 여기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진짜 열매 맺느냐 그럴 때 말씀을 이게 듣고가 현재형이에요. 원문상에 보면 현재.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가 이제 다윗은 늘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새 번역은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는데 그게 본래 옛날 번역에는 묵상이고요. 그게 그 묵상을 자꾸 마음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소리를 내서 자꾸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이 무리역이 마음에, 즉 염려가 내 마음 컵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거 자꾸 밖으로 밀어내려면 이렇게 다른 것을 여기에 담아야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담아야 또 담고 그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좇아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그걸 되새겨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이렇게 같은 말씀도 듣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게 듣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꽉 자리 잡도록 그렇게 되새김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박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들어와 딱 박여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한번 들어있는 가지고는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내가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은혜 받고 받았던 그 말씀도 잘 생각 안 나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염려의 상황 또 여기 유혹이 되는 상황 이런 거 만날 때 언제만 그러냐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박혀 있어서 그것을 내가 암송을 하든지 계속해서 묵상하든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박혀 있어야 성경은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그때만 말씀이 힘이 있고 그러면서 염려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염려를 인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암송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나 어찌하든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 힘으로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염려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염려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염려에 붙잡히면 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염려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말씀은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싹쓸 풀을 뽑아보니까 어릴 때 뽑으면 잘 뽑혀요. 그죠? 놔두면 오래 가면 염려도 마찬가지 오래 가면 자리를 딱 잡기 때문에 이거 뽑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움의 생각도 처음에 딱 들어올 때 그 끊어내야지 안 그러면 딱 자리 잡으면요 그거 그냥
이러면 이게 툭 생각나고 저러면 툭 생각나고 툭툭 튀어오르면서 이거 참 우리가 뽑아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우리 기도로 바꾸십시다. 말씀에 의해서 이것들을 대적하십시다. 말씀이 이것들을 밀어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는 자 되십시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해서 이 염려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마침내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말씀이 말켜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재물의 유혹 들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 그게 우스갯소리 비슷하면서도 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죠? 돈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찾고 생각하게 되고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럴 때 그 재물이 이제 매먼인데 이제 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재물의 신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가장 강력한 힘 있는 존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니에요. 돈이 안 필요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돈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 염려도 하지만 이제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내가 벌까 하는 것에 있어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첫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하나님이 경계하는 겁니다. 재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복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물을 다스리는 자, 재물을 주님의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가 돼야지 재물의 종이 되고 재물을 쫓아가고 추종해가는 재물을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것을 쫓아가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을 주님이 경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이 돈이 내 신앙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좌우하지 않는가. 이제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인색함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못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드리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게 재물이 누구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관리하고 쓰도록 하신 그러면서 이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재물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신 분, 더 값있신 분, 최고가 되시는 분 이런 분으로 늘 하나님을 모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으로 그러면서도 주신 그 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가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함으로 주님께서 재물과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맺어지기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도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씨를 뿌리시는 그 이유가 즉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원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걸 바라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 일락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것을 이제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 그 자체에 풍성한 열매가 100배로 맺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고 말씀에 대해서 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늘 말씀을 아멘으로 잘 겸비하게 받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